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제10장 1절로 32절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19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런 그 세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그래가지고 그 야벳부터 나옵니다. 셈, 함, 야벳이니까 우리로선 셈부터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야벳부터 적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 갈 만한 것은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랬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은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노아한테 그의 후손들까지 그 저주를 받게 되죠. 머리의 법을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나오는데 8절에 보면 구스가 리므롯을 낳았다 그래요. 구스가 리므롯을 낳았다.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리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성경의 10절에 그의 나라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니므롯의 나라. 그건 한 개인에서부터 나라가 시작된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자연적인 이렇게 과정을 보면 국가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족이 커지죠. 그래서 씨족이 됩니다. 그리고 부족이 됩니다. 그 부족들이 연합체로 고대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라가 되는데 이제 그 부족 국가가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때에 그 뛰어난 영웅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웅이라 하면 뭐냐 그러면은 무력이 출중해서 그 무력으로 다른 사람이나 세력들을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게 이제 고대 국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한국사가 그걸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고구려에 주몽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선 주몽 드라마도 나오면서 대단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부족 국가, 뭐 소노부, 뭐 게르부 그런 여러 부족 국가들의 연합체를 고대 국가로 그 바꿔놓은 그런 무력을 쥔 인물이었던 것이죠. 전 세계 역사에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국가의 시작을 이제 니므롯은 어떻게 했는가? 특이한 사냥꾼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는데 개역 한글판엔 특이한 사냥꾼이죠. 그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짐승을 잡아온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출발에서 노예제, 노예와 귀족이 나눠지고 왕과 귀족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하는 그 국가의 모습을 이제 니므롯이 보여준 것이고 그게 일반적인 국가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가 형성된 거, 주몽에 나온 거, 이거는 오늘날로 보면 그냥 역사적 사실이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뜻에서 이제 벗어나는 강력한 그 시점,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사에서는 주몽이 출현함으로써 고대 국가가 이제 무력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노예를 드는 그 체제가 전에 시족 국가에서는 노예가 아니거든요. 시족 사회, 부족,
여기에선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고대 국가로 들어가면서 귀족과 노예가 출현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니무롯이 그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런 농담을 하는데요. 저 사람은 니무롯의 후손이로구만. 그건 뭐냐 하면은 탁월한 힘을 가지고 제패해 나가는 사람을 니무롯인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를 이렇게 이제 만들 정도의 사람. 한국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자수성가한 재벌, 그런 사람 보고 저 사람 니무롯의 후손이로구만. 서양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말을 했다 이것이죠. 비꼬는 말을 했다 이것입니다. 더 나가보면 모두 그럼 종교에서도 그럽니다. 종교적 인물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추종자들을 많이 만드는 거, 그것 보고도 저 니무롯 같은 인물이구나, 니무롯의 후손인가 보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세속의 사람들은 니무롯이 되기를 사모하고 니무롯이 되기를 갈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반대편에 서는 인생들이 바로 니무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군주가 되는 일이든지 혹은 재벌이 되는 일이든지 종교적인 인물이 되는 일이든지 세속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자수성가했다, 크게 이뤘다, 기업을 일궜다든지 교회를 키웠다든지 혹은 종교적으로 절을 크게 세웠다든지 그런 인물들을 대단하게 보고, 정치적인 인물들, 그런 인물들 보겠지만, 역사 속에서 주몽과 같은 인물들 보겠지만 그들이 성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물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니무롯의 후손에 대해서만, 니무롯과 그것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때 온 인류가,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주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며, 흔히 갑질이라고 하는 것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종교적인 얽매임도 사라지게 하시고, 주 성령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